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은혜 안에 빛나는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빛나는 새로운 삶.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극중에 나오는 노래들이 전 세계에서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1위를 찍을 정도로 지금 대단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곡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즐겨 부르는, 아니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즐겨 듣는 곡이 있는데 바로 골든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골든 하니까 어린이나이나 전 세계나 다 금을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곡을 작사, 작곡하고 노래까지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라고 하는, 활동명이 이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분은 한국계 미국인인 바로 김은재 씨라고 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SM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서 연습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데뷔를 꿈꾸면서 10여 년 동안 자신의 청춘을, 그 모든 것을 정말 갈아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나이가 이제 들어서 데뷔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그 안에서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할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나오게 되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허탈감과 좌절감 또 상실감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래도 10년 동안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마도 굉장히 낙심했고 그래서 방황을 한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음악이라고 해요. 음악을 들으면서 다시 마음속에 위로와 희망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녀는 내가 아이돌이 되지 못한다면 이제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꿈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음악으로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주는 음악 치료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뉴욕 대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심리학과 음악 산업학을 동시에 전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음악 치료에 대한 그런 자신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소위 말하는 뮤직 테라피.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전문적인 코스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러한 여정 속에서 여러 곡들을 만들게 되었고요. 국내의 유명한 그룹,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우리 청소년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레드벨벳인가요? 그런 그룹의 곡도 주고 많은 음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에게 주목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전까지 이재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이번에 데몬 헌터스에서 극 중에 나오는 이 골든이라는 곡을 작곡하고 작사하고 노래까지 불러서 세상에 내놓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 단순한 멜로디가 좋고 고음이 나오고 처음에 물론 그것을 좋아하겠지만 점점 이 가사에 빠져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를 번역해서 또 중간에 한글 가사도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글 가사밖에 따라 부를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런 노래들의 가사 속에 바로 지난날 자기 자신이 겪었던 그 좌절의 아픔, 그런 상처, 그 절망감, 그런 그것을 바로 지금도 겪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자신의 그런 경험담을 녹여내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I was a ghost, I was alone. 나는 옛날에 유령가도 같아. 난 유령이었어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귀신 노래가 아니고요. 정말 유령처럼 있으나 없는 존재처럼 자기는 존재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자기는 그냥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면서 나는 외로웠어. 나는 정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정말 그렇게 자신은 외로웠고 아마도 10년 동안 미국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여기에 있으면서 국제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그 안에서 데뷔를 못하고 계속해서 연습 생활만 하는 자신이 아마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류가 되지 못하고 계속 아웃사이더가 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그런 가사들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이 가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갑니다. 결국 자신이 황금처럼 빛날 운명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해요. 사실 이 가사는요,
어머니가, 이재 씨의 어머니가 맨날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대요. 야,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돼. 그러니까 너 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곡을 만들 때 일부러 이 곡을 내가 부를 생각은 처음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점점 이 가사를 보면서 이거 내가 불러야 되겠다. 욕심이 생겼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곡을 계속 부르면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가수들은 정말 그 노래 제목처럼 인생이 살아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 씨가 이 노래를 열심히 자기가 이제 불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가사 속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절정에 올라가면 No more hiding, I'm shining. 나는 더 이상 이제 숨지 않은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 빛날 거야. 나는 빛나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가사가 반전을 이루어요. 자, 이제 더 이상 실패와 절망 속에서 나는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나 이제 빛나는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 이 작사, 작곡한 이재 씨의 간절한 그런 소망이, 기도가 정말 이 노래 전반에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노래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가 바로 이 가사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삶 속에서는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마도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날 거야 라고 더 깊은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든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가사처럼 우린 다시 빛날 거야. 나는 빛날 수 있어. 그런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오늘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그런 상실감에 빠져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제자 중에서. 근데 그 제자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인생의 절망 같은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런 스토리를 오늘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닷가라도 워낙 넓으니까 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호수죠. 바로 이 디베레아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상심에 자조했던 이 제자들이, 야, 우리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마음이 울적할 때 남성들은 좀 이렇게 바다 낚시나 낚시를 가는 사람들 가끔 있곤 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마음에, 야, 그냥 여기 있어서 한숨만 쉬고 그냥 이러고 있기보다 나가서 좀 우리 그냥 뭐라도 하자. 그래서 밤에 나가서 옛날에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을 다시 찾아서 낚시를 이제 그물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가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데 바로 저 멀리서 누군가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던졌다가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돼요. 바로 그때 누군가 주님이시다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무트로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미리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가져오게 하셔서 그것을 또 석쇠에 구워서, 아마 석쇠는 아니더라도 맛있게 구워서 아마 즉석 요리로 제자들에게 나눠준 것 같아요. 그렇게 거의 식사가 이제 끝나갈 쯤에 아마도 그 자리에 참 아침에 그렇게 따뜻하게 빵과 어떤 스프와 또 생선 요리를 먹고는 있지만 누구 하나 제자들이 즐거운 기분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들이 버리고 도망갔던 죄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했던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바로 제자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데 아마 평상시 같으면 베드로가 막 예수님께 말도 걸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평상시에서는 아마 그 베드로가 그런 분위기 메이커였습니까? 아재 개그도 좀 날려주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베드로가 굉장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풀이 죽은 것처럼 낙심돼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안타까우셨겠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음에
아멘. 자, 예수님은요, 지금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을 거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때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서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사랑 타령이에요. 남자들끼리? 너 나 사랑해? 여러분, 남자들끼리 만나서 너 나 사랑해? 이거 너무, 여자들도 만나서 너 나 사랑해? 뭐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것도 무려 그 뒤에 보면 똑같이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 베드로를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었죠? 3번 부인했잖아요. 그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큰 그림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고, 예전에 좀 덜렁거리지만 좀 실수도 하지만 그 모습대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그렇게 물으신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런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신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모두가 주를 버려도 자신만큼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그대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다음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니까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자기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믿었죠. 확신했어요. 그 확신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너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100번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정말 내가 모른다고 베드로처럼 부인할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너무 과신할 때가 많아요. 스스로의 믿음을 자랑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절대 안 변할 거야,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게 뭐냐면 사람은요 그 앞에 가식적으로 말하고 막 위선을 떨고, 아니 자기가 몰라서, 사실 이건 위선하고 좀 다른 거예요. 진짜 자기는 사랑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너무 연약하거든요. 그 믿음이 믿음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곧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오히려 그것을 면박을 주고 막 그냥 막 욕을 하고 어차피 너희들 다 나 버리고 도망갈 거 아니야 막 그러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제자를 끝까지 믿으셨어요. 우리만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그 믿음에 부응하는 것이죠. 그 믿음에 따라 우리는 오늘도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러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새로운 사명의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새로운 사명의 기회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조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조금도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어떻게 그랬니? 너 남자라며 맨날 남자가 그러더니 너 어떻게 나를 3번이나 그것도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 마지막에는 아주 욕도 찰지게 하더라. 그 저주가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오늘 15절, 다시 한번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내가 주님 사랑을 믿으시니 사랑하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15절, 16절, 17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대답이 있으시죠. 그것은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17절에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이게 그냥 너 내 양을 다시 잘 돌봐. 너 이제 사도로서 다시 자격을 줄게. 뭐 이 정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어 성경을 좀 보면 재밌어져요. 원어 원문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쓴 이 어린 양이 아르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정말 갓 태어난, 그래서 정말 새끼 양이에요. 양새끼. 어감이 좀 이상한가요? 베이비예요, 베이비. 진짜 어린 양이에요. 경험도 없고 그냥 하고 막 긴장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밥이죠, 밥. 그냥 사자들이 나타나면 뭐 다 뛰지를 못해 제대로. 힘도 없으니까. 그런 어린 양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그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 베드로에게 그런 믿음에 연약한 자들, 갓 믿음을 갖게 된 그런 사람들을 네가 잘 돌봐줘라. 네가 그들에게 말씀을 잘 교육시켜라. 네? 믿음의 기초를 잘 갖도록 네가 해라. 그 다음 16절에는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목사님이 양을 때려요. 막 치라고. 아니 농담이 아니라 머리박아 시킨다니까요. 못 보셨어요? 네? 2년 동안 전도 안 했다고 머리박아 다 나와가지고 머리박아 시켰어요. 여러분 내 양을 치라니까 치라가 아니죠. 우리 신학교 때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맨날 쳐요. 내 양을 치라고 하셨다. 그래서 선배들이 막 치고는 그랬어요. 하여튼 우리는 그때도 농담을 성경으로만 하니까 그러면 가서 회개할지어다 막 그러면서. 그런데 내 양을 치라 할 때 이 양은요 또 단어가 달라져요. 아까 아르니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요 여러분 프로바타예요. 프로바타. 무슨 유산균 이름 같기도 한데 프로바타. 이것은요 장성한 양. 이제 클 만큼 컸어요. 장성했어요. 다 컸어요 이제. 그런 양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라라는 말도요 호이마이네. 이것은 돌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장성한 양이라고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도 돌봐줘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 사역은 이제는 교육도 시키고요. 아까 어린 양에게는 주일학교 교육을 시키듯이 우리 성인이라고 우리가 신앙에 다 성인이 아니에요. 기초. 그래서 이단에
쉽게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런 기초를 잘 세워가야겠구나. 저도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우리가 성경 공부도 기초를 잘 세우고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봐줘라는 거예요. 돌보고 케어하고. 그래서 그 장성한 양도 실족할 수 있으니, 그래서 직분자라 할지라도, 재직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위로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신방도 하고, 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17절에 나오는 내 양을 먹이라는 다시 뭐예요? 다시 아르미아로 돌아갑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잘못했어요. 어린 양이 아니라 이것도 장성한 양이에요. 장성한 양. 프로바타예요. 그러면은 아까는 아르미아라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이제 또 장성한 양도 먹이라는 얘기는 뭐냐? 이것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도록 계속 말씀을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까는 이제 약간 돌봄에 대한 개념이 있고요. 이 세 번째는 말씀을 더 깊이, 말씀을 계속해서 양육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바로 구체적으로 앞으로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진 이 베드로를 미리 바라보시면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요, 베드로는 자신의 이런 실패와 회복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정말 많은 성도들을 과거에 교만했던 모습이 아니라 그 실패를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많은 성도들, 초신자도 멸시하지 않고, 너 왜 그것도 몰라 하고 면박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기초부터 위로해주고 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중직자들, 또 미리 말씀을 듣고 장성한 그런 성도들도 더 잘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위로해주기를 하고, 그러면서 꾸준히 말씀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베드로가 쓴 글이죠. 베드로가 보낸 이 서신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도들을 서로가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서로 굳게 세워가도록, 교회가 성도 안에서 더 깊은 은혜의 교제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베드로는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 따라합시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내려오는 정승이 있어요. 교회에서 전설 같은 내용들이 이제 서적들에, 성경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사도 베드로는요, 평생 동안 새벽마다, 때로는 가끔씩은 낮에도 이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를 듣기만 하면 그냥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 찔려서 새벽에 그냥 꽁끼어 소리만 나도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것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죄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과거의 자신의 그런 교만함을 회개하면서 그런 자신을 또다시 용서해주고 받아주시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나도 다시 세상으로 좀 갈래. 나도 다시 이제 좀 살고 싶어. 내가 뭐 죽으려고 태어난 거 아닌데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런 막 두려운 마음이 올 때마다 이 닭울음 소리 때문에 마음을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당할 때까지 그 베드로는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있어서 닭울음 소리는요, 이 실패의 기억은 바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더 믿음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구 황제라 불리는 미국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진 있으면 이런 거는 오늘 툭툭 한번 찾아주시고요. 그런데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 선수가 처음부터 정말 대단한 그런 농구 선수는 아니었다 그래요. 조던은 고등학교 시절에 농구 대표팀 선발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면서요. 나는 분명히 대단히 내가 잘하기 때문에 농구 대표팀에, 미국 농구 대표팀에 내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냥 탁 떨어진 거야. 근데 본인이 그게 너무 창피한 거야. 막 동네방네 내가 농구 제일 잘해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탈락을 하니까 와, 정말 이 망신 이런 망신이 없어. 그래서 막 집에 틀어박혀가지고요. 정말 내가 너무 창피했어. 그래서 나중에 그 과거를 회상하는 인터뷰에서 그때 내가 대표팀에 들지 못했던 것은 정말 내가 창피했다. 그래서 집안에서 그냥 나오지도 않았다 그래, 한동안. 그 정도로 막 좌절감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야, 내가 이렇게 좌절만 하고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창피하고 내가 분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내가 오히려 연습의 연료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누워있다가도 막 피곤하고 그러면 그때 그 떨어진 기억을 되살립니다. 내가 그때 대표팀에 내가 떨어졌어. 그때 내가 얼마나 치욕스러웠어. 그래서 나가서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지칠 때마다 또다시 그만두고 싶어질 때마다 야, 이제 그만하고 가야겠다. 그때마다 아니야. 그때 내가 떨어졌던 그 치욕을 잊으면 안 돼. 계속 무슨 와신상담하듯이 진짜 계속 그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요. 노력했어. 그 결과 바로 최고의 농구 황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를 잘 아실 겁니다. 스티브 잡스, 돌아가신 분인데 1985년에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해고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을 너무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자존심이 큰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여러분이 저를 쫓아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막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갑작스러운 이 실패 그 좌절 때문에 너무 괴롭죠. 그런데 스티븐 잡스는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그게 있더라고요. 그냥 실패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실패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자라는 거예요. 다시 그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일어나면 이미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븐 잡스는요, 그 스탠포드 대학의 연설에서 초대를 받아서 이제 그가 연설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이 내게 일어난 일 중 최고의 일이었다. 내가 그 회사에서 내가 쫓겨난 게 지금 돌아보면 최고의 나에게는 선물과 같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시에는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실제로 해고 이후에 이 스티븐 잡스는요, 넥스트라는 새로운 회사를 세우고요, 픽사라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그런 도전을 계속해 나가요. 그로부터 12년 뒤 애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다시 CEO로 모셔옵니다. 어우, 대단한 거죠. 진짜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가 워낙 잘 나가니까 난 너가 필요해. 스티븐 잡스가 다시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다시 돌아와서 그때 쓰러지고 있던 그 기억, 그때 막 맥켄토시라는 컴퓨터가요 굉장히 많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그 전까지 애플이라는 회사는요 더 이상은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팔리지 않는 그런 고가의 컴퓨터만 만들거나 그런 회사였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12년 뒤에 그 맥켄토시하고 아이맥, 그 다음에 아이팟, 아이폰, 여러분 처음 그 핸드폰,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이제 개발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혁신적인 제품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어떻게 보면 개발한 사람. 그래서 바로 그의 아이디어 하나로 지금까지도 애플사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티븐 잡스는 내가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실패가 오히려 자신에게는 성공의 그런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날마다 새로운 그런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실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자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 구원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업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셔. 그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가를 다 대신하여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결코 마지막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실패와 연약함의 자리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 실패를 실패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아 문화의 그런 장학생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의 장학생이라는 거예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다메섹 길에서. 그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때 깨닫고요. 눈에 비늘이 덮여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 그렇게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자신이 눈에 비늘이 덮여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앞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내가 앞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요?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강해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질병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죽음 앞에서 누구나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사도 바울은 내가 바로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였거든요. 더군다나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안질일 수도 있고 너무 강한 빛을 봐서 그런 안질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는 오히려 뇌전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질 증세가 있어서 갑자기 막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져서 막 발작을 일으키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발작이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기도해도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너가 약할 때가 강하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너가 실패했을 때가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 때가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때고 너가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언제 나를 생각하기나 하냐. 네가 그냥 모든 게 잘 되면 다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짜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모든 것이 잘 되면요 감사가 없어져요. 계속 뷔페 먹어봐요. 계속 뷔페를 먹어요. 어제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뷔페를 갔다 왔습니다. 너무 많더라고요. 사방에 뷔페 먹을 게 우리 신갑정 성도 결혼식에 너무 많아서 나중에 발견했어요. 이 식판 이렇게 밑에 테이블에 종이를 깔아주면 거기에 평면도가 있어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나중에 알았어요. 사람은 그래서 관찰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 먹어도 나중에 뭘 먹었는지를 모르겠고 그냥 오히려 집에 와서 김치에 밥 하나 먹을 때 맛있어요. 그런 만족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그런 걸 먹으면 감사도 없어질 것 같아요. 가끔씩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인간이 그렇다. 정말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자기가 그냥 잘난 줄 알아요. 어느 모 가수가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나왔대요. 여러분이 혹시 아실 만한 가수. 제 또래인 분들은 아마 제가 앞에 노래를 부르면 혹시 아실지는 이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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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시나요?
아니 무슨 노래? 저도 잘 따라요. 90년대에는 저는 주님 노래만 부를 때니까 잘 모르긴 하는데 아라비안 나이트는 그런 노래. 연세대 철학. 자기는 그것도 자기가 작사 작곡했어. 자기가 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공부? 그러니까 아직도 하면 되는 거야. 자기가 뭔가 실패한 경험이 없어. 근데 제가 언제 하는 일만 안 되기 시작하냐. 그때 비로소 겸손을 알았대요. 사람이 달라졌어. 겸손해졌어. 인상이 바뀌는. 옛날에 그런 사람. 뭐가 더 좋은 거야? 이제야 지금 자기가 더 좋대. 그때 못 모르고 살았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영어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좀 잘난 것처럼 보지만 다 그렇잖아요. 뭐 대통령이든 뭐든 법 앞에서 그냥 진짜 딱 끌려가면 초라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초라하게 심판의 자리로 갈까 말까 막 고민하면서 가겠어요. 오늘 주님 부르실 때 우리 요즘 퀴키하는 거 주님의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죽은 자들의 몸이에요. 먼저 영혼은 먼저 주님께로 가 있으니까 이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영혼 죽으면 우리 영혼은 주님께로 가요. 근데 몸은 다 썩어지잖아요. 근데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의 말은 죽은 자의 몸이 흩어졌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천국 간다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우리 권사님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러면 30년 전에 오셨어야지. 좀 젊을 때. 아니겠어요? 아니 영원히 산다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천국에 우리가 올라갈 때는요 전혀 새로운 신령한 모습. 그건 미스테리예요. 우리가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 죽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살아서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바로 그때 우리 몸 신령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데살로니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큐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그 나라에 다 이렇게 우리가 올라갔어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 너무나 연약한 존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이 우리에게 지금 담아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힘이 큰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질그릇이야. 그냥 깨지기 쉬워. 지금 믿음이 뭐 대단하다고 해도 우린 또다시 약해질 수밖에 없어. 저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가졌을 때는 멋있었죠. 권력 잃어봐요. 세상 초라한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보배를 우리 질그릇 안에 가진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분을 모신 저와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만왕의 왕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내 시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내 시가 아니에요. 우리 왕을 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실패했어요. 지난날 우리가 실패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는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로운 기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은 단순한 예배 의식이 아니에요. 실패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죄와 실패를 뒤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은혜와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단순히 어제의 실패를 덮어주는 행위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이 마시면 뭔가 효과가 있는 그런 신비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 믿음 안에서 다시 내가 새로워지는 그렇게 새로워질 때 마음, 몸, 영혼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육체도 따라오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건강해져서 우리 영혼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면 몸도 기쁨으로 마음이 평강해지니까 두려움을 맡기게 되니까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걱정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베드로처럼 넘어지고요. 실패했으면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는 평생 부끄럽고 아픈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아침마다 다시 시작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닭 울음소리와 같이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절망의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를 양심을 때리고 어떻게 보면 나를 다시 이불 키라고 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조금만 내가 했으면 내가 됐을 텐데 내가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나는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겠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그 성찬과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더 성숙하게 나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마실 때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주님 어제의 실패가 이제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제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겸손해지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의 노래 가사처럼 저는 설교의 결론은 이거를 맺고 싶었어요. 제가 이 노래를 따라 부를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높아요. 근데 그 클라이막스에 정말 통쾌하게 사이다처럼 그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with the voice 하면서 이렇게 업을 계속해. 뭔가 있어요. 처음에 하는데 올라가. with our voice 목소리와 함께 우리가 높이 올라가죠. 계속 높이 올라가죠.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영원히 알아들었어요.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여러분 바로 이 골든이란 가사에 이제 다시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함께 높이 올라가자. 그리고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그 다음에 gonna be gold 바로 승금과 같이 그렇게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되자. 이런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저는요 그것을 조금 바꿔서 바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 성령님과 함께 올라가. 우리는 바로 순금과 같은 믿음, 정말 깨질 수도 없고 변질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빛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상의 노래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하물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베드로가 그 실패와 좌절의 아픈 기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처럼 우리 창조기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 오늘 내가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부끄럽지만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할지라도 주님 그 음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